사람들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짜증내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절부절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문제가 너 때문에 생겼다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래. 너 때문에 나의 삶이 꼬였어.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육신의 반응을 따르는 육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반응을 따라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현 주소,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소리를 하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왜? 우리의 말은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도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의 소리에는 영적인 파장과 진동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파장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요. 우 하면은 크게 들리죠. 우 하면 작게 들리고, 내가 내 속에서 막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내 속에 불만과 불평, 원망과 원통함, 억울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찌들어 있는 것도, 몸에 차 있는 것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가득 차면 팽창하거든요.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을 그대로 끼치는 거예요. 파장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고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막 두려워 괜히 불안에 떨기도 하잖아요.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짐승 앞에 가면은 그 짐승이 눈물을 흘리면서 꼼짝을 못해요. 강아지,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장사들, 그 사람들 앞에 개가 딱 서 있잖아요. 꼬리를 내리고 오줌을 질질질 싸요. 말을 안 해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짜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하늘의 신령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치어서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소리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뜻없는 소리는 없다. 소리는 여러 가지인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파장을 일으키면서 진동을 일으키며 흘러가요.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흘러가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영혼이 깨끗하면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요. 전율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이 진동과 파장을 견디지 못해서 구함을 치르면서 도망가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과 파장, 그 영향력은 선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 검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고함을 치며 도망가든지 아니면 대적하려다가 결국은 꼬꾸라지고 사라져버려요. 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소리. 사망의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의 소리가 있어요. 사망의 소리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와 낙심을 불러일으켜요. 생명의 소리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꿈과 희망을 줘요. 어떤 꿈?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 하늘의 꿈을 줘요. 이 땅의 꿈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늘의 비전과 꿈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꿈은 변함이 많아요. 변해요.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 바뀌어져요. 그 꿈을 이루면 또 다른 꿈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꿈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고자 하는 그 열정,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수장들, 12지파 한 지파의 대표들을 12명을 뽑아라. 뽑아서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수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겠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12명의 이스라엘 대표들, 수장들이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가나안 땅의 군사들을 보니까 완전 무장돼 있고 군사들은 키가 장대만 하고 그곳에 나는 곡식들은 너무나도 기름지고 포도 한 송이가 크기가 너무도 커서 혼자 매기도 힘들 정도의 크기, 그런 포도송이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하여 그들과 싸울 수 없을 정도의 그들은 완벽하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12명. 그러나 2명은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고 전쟁에 강하고 모든 무장을 했을지라도
체격도 좋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과 여건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12명 중에 2명은 깨달은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이 한 소리를 듣고 그들은 불평, 불만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원망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한 원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왜 가나안 땅에 사람들에게 밥이 되게 하고 그들 앞에 우리를 멸살시키려 하는가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은 곧 나를 대적한 일이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이런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판단과 시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크고 성도 견고하고 그렇게 장대 마르고 그렇게 완전 무장돼 있고 우리와 싸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종살이하면 그래도 여유롭게 먹지는 못할 만정 그래도 싸우다 죽은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죽을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 말로 개구상 일도 할 일도 없을 것인데 왜 이 땅에 끌어내서 우리는 전쟁을 해봤나 무엇을 해봤나 가진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지상 낙원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제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선 당장 내 앞에 펼쳐 있는 그 환경만 보고 그 여건만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먼 미래를 못 봐요. 우선 내 앞에 펼쳐 있는 환경,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그 이상 잘 보질 못해요. 누가? 보통 육적인 사람들.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우선 먼 미래를 못 봐요. 그냥 우선 내 앞에 있는 것들 멀리 본다면 4, 50년 자기 생애까지 못 봐요. 그러나 하늘의 비전을 꿈고 소망을 가진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비전과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몇 년으로 했어요?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이곳 광야에서 너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이다. 너희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 이외에는.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말에 동참하고 거기에 휩쓸렸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결국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가 부정적인 말, 너희가 온전치 못한 말,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부여잡고 늘 믿음의 말, 영적인 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가 믿음의 말, 영생에 대한 말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은 인생의 저주를 부르는 쓰레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생의 분노를 가져오는 사악한 것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속삭임이고 그 속삭임에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분노가 폭발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 야, 너희는 어찌 나를 닮았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냐? 잘한다, 잘해. 너 예수 믿지? 그런데 너 나 닮았어. 참 이거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니? 늘 하늘의 비전과 꿈을 꾸고 살아가는구나.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세계를 펼쳐보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현실을 초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에 붙잡혀갖고 현실에 묶여가지고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서 비록 나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현실은 비록 지금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픔과 고통이 함께 동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미래,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 하늘의 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제가 될래요. 제가 누구에 태우고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될래요. 할렐루야.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영이 흐르는 통로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때로는 그 말은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말을 합니다. 생각을 따라 말해요. 생각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말들이 많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말은 영의 통로예요. 어떠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영적인 그 사람의 현주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늘의 비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항상 성령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성령을 따르는 말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말. 성령은 어떤 분의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영, 사탄이 주는 것들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세계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항상 내 생각을 꿰뚫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를 거둬요.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 열매를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는 어떠한 씨앗의 말을 뿌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누가 거둬들여요? 내가 거둬들여요. 우리가 거둬들여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어요. 좋은 열매, 좋은 씨앗, 이러한 것들을 뿌리며 취하여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는 뭘로 풀어요?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베드로한테 너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이 열쇠는 뭘까요? 뭐가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믿음이에요. 네, 천국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을. 천국의 열쇠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눈 감고 아무 말 없이도 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소리는 나요. 그러나 말 없이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천국의 열쇠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실은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의 열쇠를 갖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하늘의 언어예요. 천국의 열쇠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쇠, 천국 열쇠는 믿음을 통해서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럼 짠! 천국이 열려지고 믿음을 통해서 열어요.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준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 믿음은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을 만들고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나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그 사람을 만들고 말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안종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마지막 날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천국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말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말에 왜 능력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 믿음의 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말을 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성령의 말을 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0지파의 수령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습관을 조차 생각하며 말을 하며 행동했어요. 습관을 조차 생각하고 습관을 조차 말하고 습관을 조차 행동했어요. 10지파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종의 습관이 찌들어 있었어요. 누구의 종? 애굽의 종. 종의 습관이. 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주인이 시켜야 돼. 애굽의 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애굽. 그들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수도 없이 보며 지금 이곳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습관이 그냥 몸에 온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감히 내가 어떻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육신의 말을 합니다. 육신의 말을 해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염려스러운 말을 해요. 불안해, 두려운 말을 해요. 근심, 걱정이 막 쏟아져 나와요. 불평도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가난이 가득 차 있으면 가난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 속에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세계를 자꾸 펼쳐내요. 하늘의 비전을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냥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 자산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을 하십시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10명은 세상의 관점을 갖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말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을 지셔요. 말은 영이 흐르는 통로며 기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